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야고보서에서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런 긴장과 깨어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데, 죽음을 항상 옆에 두고 사는 사람들, 죽음을 예견하고 죽음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삶이 기운이 넘친대요. 삶에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삶이 아깝잖아. 내가 죽기에는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결국 내가 죽음 앞에 질 거냐, 내가 죽음을 이길 거냐. 그러니까 죽음을 계속 정복감에 가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몸이 의학적으로 보면 죽었나 살았나 보려면 영화를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 손을 가지고 그 코 밑에다 대보더라고. 이렇게 코 밑에 대보고 그 다음에 목에다가 이렇게 대보더라고요. 맥박이 뛰나 안 뛰나? 맥박이 안 뛰고 숨 쉬는 호흡이 안 되면 죽었구나. 죽음을 판결을 하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이탈을 하면 이 몸은 거푸집처럼 스르르 그냥 주저앉아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그러니까 보면은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냐면 행함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릇에 행함이 담겨져야 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왜 죽냐? 영혼이 없어 죽는다. 믿음은 왜 죽냐? 행함이 없어 죽는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누구를 지금 가지고 말하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행함이라는 거, 믿음의 행함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데 행함이 종교적인 행위를 적절하게, 다른 사람 보기에 합당하게, 내가 생각할 때 합당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정탐꾼을 안전하게 다른 길로 피신하고 숨겨주고 지켜줬던 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다. 기생 라합이 복음을 들었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나요? 어떻게 믿음이 생겼지?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의문점이 들어요. 아니,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정복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입니다. 정복전쟁을 하는데,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문제였냐면, 여리고를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서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냅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정탐을 해, 그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치러러 가야 되고 정복전쟁을 해야 되고, 여리고 사람들은 지켜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정복전쟁하는 부분에서 자신들을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 어떻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이 지금 정복전쟁으로 들어온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여리고 사람들은 아주 견고한 요새니까 담대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을 지킬 만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의문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으니까 정탐꾼을 보낸 거잖아요. 이 상황에 있을 때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고 인생을 살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 일을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으면, 자신감만 있으면 굉장히 힘을 얻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가다 보면 내가 지금 마음이 약해, 심신이 약해지고 내 삶은 지금 손에 쥘 만한 것이 없고 내가 말하는 말에 권세가 없고 힘이 없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요. 어깨가 쭉 쳐졌어. 마음도 공허해요.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면 기죽어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고 피해야 되고 당당히 맞서서 당당히 얘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신감을 잃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에 담대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도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이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왜 죽어요? 죽기는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요?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요즘 옛날에 바뀌었어요. 옛날의 믿음하고 지금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살짝 뭔가 바꿔놨어요.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냐면, 기생 라합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있는데, 여리고에서 무슨 직업이 뭐냐면 기생 라합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뭘 했냐면 라합이 숙박업, 음식 주는 거,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 오든 무슨 일을 보든 장사를 오든 라합집에서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술 한잔 기울이고 뭐 다 그랬나 봐.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했죠. 이게 모든 것이 사람 먹고 마시는, 쉬고 자고 뭔가 사업하는 모든 부분들이 기생 라합집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전쟁을 한다는데, 정복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면 뭐가 필요해요? 칼과 창이 필요한 거고 갑옷이 필요한 거고 전술이 필요한 거고, 그들은 뭔가 정복전쟁을 하려면 뭔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오합지졸이야.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갑옷도 없고 군대 조직도 없어요. 그런데 정복전쟁을 한대. 정복전쟁을 하는데 그들은 어떤 정복전쟁을 하냐면 종교적으로. 어떻게? 성경 보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복전쟁하라고 말씀하셨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오늘날 같이 생각을 하면 참 바보죠. 바보예요. 전쟁을 하려면 미사일도 갖고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심지어는 핵폭탄 하나 갖고 있어야지. 핵폭탄 하나만 갖고 있어도 주변에서 뭐라고 못해. 큰 소리 쳐요.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우리 핵 있는데 너네 그러면 같이 죽을래? 나도 쏜다.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겁먹어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핵 하나씩은 갖고 사세요. 할렐루야. 핵 하나씩은 갖고 살아야 돼. 누가 건들면 나 핵 있다. 건들지 마라. 이렇게. 아시겠죠? 나 핵폭탄 터뜨리면 너네 다 죽어. 나도 죽겠지만 너도 죽어.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야. 핵폭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좋긴 한 것 같아요. 없으면 불안하잖아. 자신감이 없고 두렵잖아요. 약해지잖아요. 있으면 뭔가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성경을 보면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속에 요새에 있었고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이런 성곽을 가지고 있었죠.
성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성곽을 무너뜨릴 것인가? 칼, 창, 갑옷을 입고 군사력을 가지고 인해 전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것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뭐 군사도 많지 않고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인해 전술 안 돼요. 창도 칼도 뭐 변변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단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야, 이거 하나 붙잡고 간다는 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바보스럽진 않아요? 멍청하게 보이지 않아요? 뭔가 세상에서 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했어. 나 갈래. 나 순종할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시대를 알아야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사냐고 아마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탐꾼은 이스라엘과 정탐꾼은 왜 그들이 지금 여리고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생 나압은 여리고에 아주 견고한 성곽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워도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지켜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거하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제공해 줍니다. 뭐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아니었어요. 뭐 스파이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생 나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면 자신의 신변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가 신변의 위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기생 나압이 살아있는 믿음인데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이 됐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인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나압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보세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면 전제가 뭐냐면 정탐꾼 사자들을, 이스라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은 기생 나압이,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죠? 라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혈통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곳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아주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오면 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라합은 원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근데 여리고 사람인데 그가 믿음을 생기는데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정복전쟁을 치르는데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기도가 이적을 막 베풀었어. 그러니까 너는 정신 차려라. 너는 살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 뭐 누군가 이런 말을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는 숙박업을 한 거예요. 음식점을 한 거예요. 그는 거기서 사람들이 술 먹고 노래하는 그곳에서 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들려주는 소리를 듣는 바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일어났던 역사들을 누군가가 들었던 사람이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 어떤 사람을 내가 예수 믿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면 내가 경험한, 내가 들었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입에서 입으로 말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광고를 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어떻게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으시고 내 기도에 어떻게 역사했고 나는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주변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보니까 뭔 저런 뒤에 배경이 저렇게 많아. 저 사람은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용기가 100배한지 나는 모르겠어. 저 사람이 무엇이 저렇게 당당해? 자존심이, 자존감이,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야. 왜 그렇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저 사람 기도를 엄청 한대.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를 응답하신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대. 이 소식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자꾸 전달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케팅을 가지고 선물 공세하면서 교회에 오세요. 한 명 전도합시다. 전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럴 수는 있죠. 그걸 제가 반대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라합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라합이 지금 조막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들었어요. 듣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라합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라합에게 들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말인데 그 말이 라합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누가 계신 거예요? 칼과 창과 갑옷의 무기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내가 배경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단단한 성곽이 철두철미한 요새 성이에요. 그런데 불안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나는 뭔가 부족한 게 없고 나는 아쉬운 게 없고 나는 지금 괜찮아. 내가 지금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왜? 나는 부모도 있고 나는 돈도 있고 나는 땅도 있고 나는 집도 있고 나는 뭣도 있고 직업도 있고 사업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없는 게 없어. 둘러보면 다 있어.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불안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없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우리는 다 없는데 하나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종교적 행위를 많이 행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그들은 숨어서 드러나면 죽는데 근데 그들은 가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탐꾼을 보내면서 왜 보내겠어요? 왜 보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는 전당으로 보냈는데 하나님 보낸 거예요. 왜 보냈냐면 너는 가서 여리고의 성곽이 얼마나 튼튼하고 계속해서 성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하도록 높여가고 있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그 벽을 보라. 그리고 거기서 기겁해가지고 쓰러져라. 뭐 이러려고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 가가지고 사람 말 들으니까 아우 상처받아. 내가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 내가 들다 보니까 내가 낙심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 세상은 다 보니까 나를 낙심시키더라고. 절망시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염탐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말 듣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받잖아요. 상처만 돼요? 화도 나지. 화만 나요? 열도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집 사서 3배, 4배 막 뛰었다는데 나는 전셋집 하나 못 얻어가지고 지금 쫓겨다니고 기죽어. 못 살겠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주신 이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들이 나에 대하여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접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말도 못하는 그 문통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단지와 똑같다, 비슷하다가 아니에요.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그 문통 목석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말도 없고 걸어다니도 못하는 죽은 신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설계하고 계획하고 다 만들어낸 조각 작품 아니겠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서 들어봐라.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키시고 너희를 숨겨주고 너희가 다른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가서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정탐꾼들이 염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르겠어. 죽겠어, 미치겠어. 아니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왜 저런데? 신앙생활 좀 했다며. 신앙 좀 했다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렇죠? 이해가 안 가죠. 어떤 분에게 제가 교회 오라고 전도하면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러면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오지는 않아. 세상에. 참, 교회를 아예 안 다녔으면 좋겠어. 안 다녀봤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아. 왜 모르니까 말하면은, 그래요. 이러지 않겠어요? 교회는 좀 다니다가 또 직분이 또 집사 정도, 서리 집사 정도 그만둔 게 아니라, 이게 좀 제가 말하기 좀 적절치 않는데, 권사님이 그만뒀어요. 장로님이 교회를 그만뒀대. 그만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었는데 교회를 그만뒀대네. 목사님인데 점쟁이 뭘 신을 받았다나 어쩌다나. 그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화딱지가 막 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서 저는 다른 교회 난 모르겠어요. 난 다른 교회는 말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니까 지체들이니까 공동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들려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무엇이 이렇게 자신감이 막 높아요? 뭔 자신감이 이렇게 누가 뭔 말 해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가족이 다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데 정탐꾼을 지켜주고 숨겨주고 보여주고 다른 길을 열었어요. 발각되고 드러나면 라합은 죽습니다. 그네 라합이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건너오는 그 누군가가 전해준 말, 그 말이 라합의 마음을 잡았어요. 라합을 믿음의 산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더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낳았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쉬워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그거 돼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이렇게 해라. 설교하면 사모님이 했던 집사님이 선생님이 했던 하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니까 이렇게 설교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라. 근데 설교를 미리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면 야, 은혜가 되나 봐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선생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어제는 제가 쫙 오늘 설교한다고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쫙 얘기를 해서 오늘 설교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애들에게 맞게. 해줬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거 주일학교 설교집을 내도 되겠는데요? 다 모으겠습니다. 나중에 설교집을 내겠대. 괜찮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요. 나 예수에 죽을래요. 나올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가보세요. 대충 윤리 도덕적으로 얼버무려가지고 게임 놀이 하면서 뭐 머리에다가 뭔가를 쌓아놓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얘들이 예수를 위해 죽겠대. 좀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우리 애들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아이들 교회 지체들이 나 주를 위해 죽겠대요. 복음을 위해 죽겠대요. 그 정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꿈을 꾸고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나중에 여러분보다 1000배 낫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보다 1000배 나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 자녀들은요. 전 자신감이 없어.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자신감이 좀 없어져. 부모가 이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그 주일학교 애들이요. 말씀을 주잖아요. 들어요. 듣고 실제로 그들이 선언하는 말을 들으면 놀라워요.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툭툭툭 던져요. 마치 기생나합이 그냥 들었어. 놀다가 밥 짓다가 빨래하다가 방 청소하다가 운영하다가 들은 거예요. 누가 이쪽에 무슨 소리야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쫙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리고 나도 믿음으로 산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건 순전히 종교 교리도 아니고 종교 행위도 아니고 종교적인 방법과 전통과 전성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듣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했고 그들은 얼마나 날렵한지 전략전술이 뛰어나더라. 그들은 대단하더라. 뭐 이런 소리를 들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들은 무식해, 멍청해, 바보야, 천치야.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무대뽀로 가는 인간들이래. 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가면은 된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내가 창과 칼과 내가 머리에 쌓아놓은 날카로운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갈보리 산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에 대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에 대한 시선을 바꾸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는 엄청나게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여리고는 성곽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창과 칼을 통해 힘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지금 지적 능력, 교회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성경 공부를 제일 잘하고 제일 많이 하고 제일 고급반 대급반 해가지고 엄청난 머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는 건 박사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요 성경 한두 구절은 막 외우고 다니고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요 뭐 자기들이 막 교리적인 얘기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이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쉽게도 우리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과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고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칼과 창과 그들의 전략과 전술과 군사는 인해 전술은 없었어요.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적 능력이 없고 나는 사업장이 없고 나는 직장이 번듯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배경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영혼을 구속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심령에 자리 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과 칼과 감옥과 나를 지키고 내가 전략과 전술을 내 삶에 대하여 미래는 어떻게 산다. 나는 인문학적으로, 나는 성공학적으로, 나는 성장을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아무리 설계를 해서 다 해놔도 안 된다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걸 듣게 했고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봐라 하나님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그가 이스라엘 정탐꾼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쉬게 하고 먹여주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역사를 이뤘다. 자기가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이 멸족당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이건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성경의 말씀은 있는데 성경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활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활동하시고 우리의 삶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재는 가장 우리에게 비극적인 신앙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거, 라합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 그 자신감 없는 그가, 두려운 그가, 바들바들 떠는 그가 어떻게 힘을 얻어서 이렇게 당당해지고 이렇게 그가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정복전쟁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전쟁사관입니다. 전쟁사관이에요. 일반적인 전쟁사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믿음의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창과 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이라는 어떤 계획과 청산이 꿈과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담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다는 뭔가 대단한 내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열정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데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내가 구축한 내 머릿속에, 내 삶의 경륜 속에, 내 뼛속까지 만들어지는 어떤 전략과 전술과 삶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귀한 것, 단 하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속에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무기로도 나를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무기는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무기는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감 있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켜지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서 그 적은 믿음의 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서 무슨 선물을 주면서 교회 와봐라고 안 해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되므로 입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서 여러분, 그들이 빗장을 해제하고 그들의 견고한 죄악의 통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이 세대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역사가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거닐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 살아있는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견고한 성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칼과 창과 무기는 없었지만